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메아리의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호감을 베풀어야 그 호감이 메아리 쳐서 내게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먼저 노크를 하면, 그래서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열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거울의 원칙입니다. 거울 속에 나는 먼저 웃는 법이 없지요.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 속에 비친 나도 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먼저 웃어야 상대방도 웃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의 공통점이 있죠. 그건 바로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감도 내가 먼저 갖고, 또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내가 먼저 하고, 웃는 것도 내가 먼저 웃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누가 나 대신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들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사랑, 내가 해야 내 사랑이 되는 것이고, 무슨 시험을 친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쳐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 내가 지켜야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 대신 아무리 좋은 것을 대신 먹어주고 운동을 대신 열심히 한들 그건 내 건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야말로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받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똑같은 신분, 똑같은 권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 딸이나 제 아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 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제 딸이나 제 아들도 하나님께는 자녀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는 모두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각각 서야 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내 심판대 앞에 대신 서줄 수 없다는 얘기죠. 각각이 심판을 받아야 하고 각각이 심판의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죠. 천국은 누구 손잡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 치맛자락 붙잡고 누구들과 함께 묻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신 게 아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만 신 겁니다. 내 인생 물론 부모가 도와줄 수 있고 다른 누구가 응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나 혼자 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심판대 앞에 같이 가줄 수 없습니다. 단 한 분 외에는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뿐이에요.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같이 가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변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분명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 믿는 믿음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내 죄는 다 용서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약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이 말씀이 하시는 약속대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심판대까지,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자, 모든 인간은요, 최종적으로는 두 종류로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걸 증명하죠. 그 두 종류는 누굽니까? 오늘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40절의 두 사람은 모든 남자를 의미하고 41절의 두 여자는 모든 여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은 데려가는 사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두 종류뿐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42절 하반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느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가 임하는 날 그렇게 된다는 거죠. 44절 하반절,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올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두 종류의 인간들만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데려가는 사람 아니면 주님께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두 종류뿐이라는 거죠.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데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데려가시고 누구를 버리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는 이 말은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홍수가 일어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여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방주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가, 그거죠. 자,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홍수로 멸망당하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서,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삶에만 빠져 있어서 그들은 홍수 심판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거죠. 현실의 삶, 육신적인 삶에 올인한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노아의 때뿐 아니라 롯의 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롯의 때 그가 머물렀던 소돔은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는 물로, 롯의 때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자, 롯의 때에도 소돔성에 살던 사람도 두 종류로 나뉘죠. 불과 유황에 의하여 멸망당한 사람들,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했어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소돔성을 떠났는가 아니면 머물렀는가, 그 차이죠. 롯의 사위들도 소돔성을 떠나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머물렀다가 멸망당했어요. 롯의 처는 몸은 소돔성을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못하여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구원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현장인 소돔성을 떠난 사람은 구원이고 머무른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멸망이죠. 자, 여기서 떠나지 않은 사람은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심고 집을 지은 것이죠. 그렇게 갑자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할지 몰랐고, 그러니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자 당사자이신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오늘 42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심판자이신 예수는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아직 평안하다, 아직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누구도 피하지 못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44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뭡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갑자기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어야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 육신은 잠도 자고 쉼도 해야 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노아 시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일에 빠져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방주에 들어가는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홍수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가라 했을 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미 큰 지진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큰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현실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현실 생활을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 실천장으로 삼아야 하고 현실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의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40절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밭에 있는 사람, 맷돌질을 하는 사람들 중에 데려가기도 하고 버려둔다는 거예요. 자, 밭에 있다는 것은 남자들의 현실 생활의 일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맷돌질하는 일은 여자들의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 중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을 신앙의 현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확실히 데려가는 겁니다. 언제 인자로 심판자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께서 데려가시기에 합당한 일상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의 삶, 일상의 삶을 깨어있음으로 언제 주님이 인자로 오시더라도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